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앞에는 눈이 가려져 있고 뒤에는 눈이 밝아져서 보였습니다. 재밌는 건 이겁니다. 눈이 가려질 때는 예수가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 떡을 뗐을 때 눈이 밝아져 보시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눈이 밝아져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있고 함께해도 여러분이 눈이 가려져 있으면 주가 옆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고 일하셔도 일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의 문제입니다. 근데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이들이 다른데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우리는 바랬다. 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제자들이 눈이 왜 가려진 줄 알아요? 그들이 바라는 것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에 눈이 가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것에 눈이 가리게 돼 있는 겁니다. 관심 있고 보고 듣고 자라는 거에서 눈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뻥이라면 우리가 힘을 잃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 보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주님의 부활이 뻥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역사한다면 오늘 우리가 힘을 잃은 이것은 뭘까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부활절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렇게 찬양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 실제적인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똑같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바란 모든 것에 우리 눈이 밝아져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 동행하면 예수님이 깨우치고 예수님이 말한 거기에 눈이 가려지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엠마오라는 두 잔치처럼 오히려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는 내가 왜 힘을 잃은 줄 아세요? 내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코로나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는 푸념하고 있는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확인할 생각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고 버티지도 않는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부활은 고백하는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분의 눈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 눈을 여신 줄 아십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해석하다 의미를 밝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줬습니다. 설교하신 거예요. 말씀과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께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진실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떨어졌다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이며 그런 신앙은 눈이 가려지며 무너지고 삶의 진정한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놓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킨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는 속에서의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 뜨거움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줄 아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니까 풀어주는 뜨거움이 일어나요. 부활의 힘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한 곳에 눈과 귀가 밝아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데 밝아지면 여러분 여기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뭔데요? 가서 돈 벌고 먹고 놀고 여행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딱 다른 건 하나예요.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머무르는 것,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태워 주세요. 저가 뜨겁게 성령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불태울 장작이 하나도 없다. 세상 것밖에 처먹고 갖고 세상 것밖에 없는 그 머릿속에 뭘 태우겠냐.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으냐. 이해가 돼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도들을 만나며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에 내 눈과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단순한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이게 예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게 예수라고요. 이게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예수예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얼마나 생명 가운데 거했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읽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말씀이 죽어버리면 신앙도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죽어버린 시대를 살아가요. 말씀대로 싸우려도 안 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내 삶을 역사하고 끌어간다는 이 고백과 이 체험과 이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타락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말씀이 부활하는, 다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부활하는, 부활의 입의 고백이 아닌 내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외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신앙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부활했다고 고백하고 외치는 주의 말씀 안에 하루하루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